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뉴트로 제품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뉴트로는 새로운이라는 뉴와 복고의 레트로를 합해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즉 이전 것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수록 과거를 소환하며 추억을 소환하며 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의 큰 오빠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형제들이 모이면 오빠는 어릴 때 추억을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자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함께 살았을 때 일을 종종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추억을 소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갔던 캄보디아 선교, 낙도 선교 다녀온 일, 또 여름 선교학교 했던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리웠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팀이 갈 때 좀 더 부지런히 같이 다닐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그를 모함하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은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잠언 4장 2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3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향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나니. 인간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상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패역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할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42절,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외면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더 나아가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과 같은 천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각주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하늘의 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까지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었고 결국 외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게 만든 우상 숭배의 죄악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성서대학이란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송복모 신부님은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언젠가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셨듯이 성벽을 허무소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느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느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느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느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양심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가 하느님께 물었다. 하느님, 당신은 힘을 잃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이 글 속의 주인공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줄도 알았고 가시덤불 위에서 성벽 앞에서 호수 옆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또한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열광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동안 우리의 욕망과 편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분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에서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며 성전을 숭배하는 유대인의 오류에 대해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서 스데반은 또한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스데반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부릅니다.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돌비, 즉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그 장막의 지성소에 그 증거궤를 안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증거궤가 안치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의 장막을 사람들이 어디로든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이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공간을 찾아가지 않는 한 인간은 신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동이 가능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장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동이 가능한 장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될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람되어 즉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